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이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이전 부분에서는 다윗이 암몬 왕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나하스는 과거 다윗에게 어느 정도의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새로 왕이 된 이 한운이라는 왕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바람과는 달리 한운은요, 다윗을 의심합니다. 결국 한운은 다윗의 사절단의 수염을 절반만 깎고 옷도 잘라버리는 국가적인 모욕을 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이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전쟁이 치르려면 강한 군사가 필수입니다. 그들은 급히 주변 벳르홉과 소바에서 아람의 보병 2만 명을 모았습니다.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 1,000명, 그리고 돕에서 12,000명을 모았습니다. 꽤나 많은 병사를 모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요압과 무리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말 그대로 요압의 이 군사들은 포위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앞을 보아도 적군이 있고 뒤를 보아도 적군이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는 먼저 상황을 분석한 뒤 군대를 나누어 배치합니다. 형제 아비새에게 만약 한쪽이 밀리면 서로 도와주기로 계획까지 세웁니다. 요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압이 단순히 전략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요압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결과까지 자신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계획을 세웠지만 이 전쟁의 승패가 자신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흥미로운 고백입니다. 요압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준비했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감당하되 그 결과는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자신이 해야 할 책임까지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준비하지는 않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통제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게 되죠. 하지만 요압의 모습은 그 둘과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은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에까지 붙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물을 줄 수 있고 비료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신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오롯이 맡겨드리는 것이죠. 혹시 지금 결과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압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기도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섬겨야 할 일은 또 섬기고, 준비해야 할 일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과는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원하시는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누군가를 만날 때도 항상 나오는 이러한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요압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의 힘, 나의 생각, 나의 모든 전략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중간을 잘 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오로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넘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